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리는 날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을 꼽겠는가 할 때 지금은 그래요. 옛날엔 달랐어요. 옛날에는 최고 기쁜 일이 건강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사실을 꼽는다면 뭘 꼽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슴없이 그건 둘째도 될 수 없고 마지막도 될 수 없고 첫 번째로 언제나 변함없이 저는 그 사실을 꼽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고 심판받고 영벌 곧 지옥에 처할 상태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그게 사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 예수님 구원이 정말 우리 인간은 과연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그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열어놓은 그 길이 정말로 사실인가? 예수님이 정말 구주가 맞은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럴듯하게 믿는 척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안 믿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사실 그것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과연 구주가 맞은가? 정말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맞는가? 죽음과 심판과 지옥 영벌에서 구원받는 것 맞는가? 단순하게 그게 사실인가? 그게 언제나 그게 우리에게 물음표인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리는 이 날에 마태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그 경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구주, 이 부분만 우리 경유에 대해서만 알아도 예수님 구주가 맞다. 바로 그 사실을 제가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설명하는 그 복음서는 두 복음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오늘 새벽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즉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구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잘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 날 우리는 많은 행사도 있고 또 많은 기쁨의 어떤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어도 예수님이 구주가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과연 정말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저도 또한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크게 이 세 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놀랍고 정말 신비롭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놀랍고 신비롭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성탄절이 왜 놀라운 날이냐 라고 할 때 오늘 여기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하심, 즉 이 말을 조금 조금 깊이 들어가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출애굽기에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은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이 우주 전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자신이 창조한 그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잡음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잘 들읍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가 나타났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중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이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나신 날이기 때문에 놀라운 날인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나셨나?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예수라는 말을 뭐라고 또 여기에서 나옵니까? 예수라는 말을 여기 뒤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옛날에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울 때, 임명할 때 실제로 기름을 뿔에다가 담아가지고 부었어요.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됐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지정하는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지정됐다는 뜻이에요. 지정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합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이 나심,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건 탄생을 말합니다. 출생을 말하죠. 탄생.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라는 말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탄생하신 날, 바로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는 이러합니다. 그 뜻이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문을 열어요.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줄여서 또 엑스마스라고도 해요. 이 말을 분수하면 엑스라고 하는 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마스 할 때 M자는 매너티스트라고, 매너페스트라고 해서 나타나다, 드러내다, 현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엑스마, M, 그리고 A자는 이게 아가페, 그 말을 줄인 말이에요. 그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마스, S, 마지막 S는 썰베이션이라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타나다, 사랑, 구원, 이 네 글자를 줄여서 엑스마스 그래요. 이 모든 말을 종합해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말 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을 나로 바꿔서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날, 그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 이거예요. 그분 본체로 보면 하나님이시네. 본질이. 8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 즉 나타나신 날이기 때문에 놀라운 날인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놀랍다고 막 표현한 겁니다. 그건 머리로 이해가 정말 이해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구상에.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바로 그 땅에 있어요.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놀랍다고 표현합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태어날 거다. 탄생할 거다. 거기에서 기묘자는, 첫 번째 기묘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어성에서는 원더풀이라고 써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이라고 밖에는, 놀라운 분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분의 품에 안겨도 보고 그분의 사랑도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요한일서 1, 2, 3서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첫 번째 1절에 그렇게 그 감격스러운 글을 먼저 고백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 있어요? 손을 맞잡아본 분도 있어요? 쳐다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기 무슨 탤런트들 배우 이런 사람만 말하면 야 나도 한 번 만져달라고 막 손 내밀고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손을 실제로 만져보고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들어보고 그분을 실제로 보고 그분의 품에도 안겨보고 그분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말도 들어보고 그 체험을 한 분이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기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실제로 봤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거야. 이렇게 바로 성탄절은 놀라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절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비롭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날이에요. 신비롭다. 성탄절이 왜 신비롭습니까? 1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최고로 신비로운 사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쉬운 말로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예요. 남자 없이 아기를 베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실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이룰 데 없이 남자 여자 없이 어떻게 아기가 나와? 지혜로는 여기 신비라고 할 때로 신비라는 말을 왜 쓰냐면 사람의 어떤 심이나 지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묘한 비밀. 사전에 보면 신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묘한 비밀. 보통의 인식을 초월한 일을 신비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그걸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거기 모친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났더니 여기 그 모친 마리아라는 말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보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짧은 표현이지만 유대의 그 혈통은요 모든 게 북의 혈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성씨를 누구 따라가죠? 아버지를 따라 택합니다. 지금은 어머니 따라서 해도 된다고까지 나와서 어머니 성씨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의 그 모든 혈통은 북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는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 남자예요. 북의 중심으로 이렇게 계보가 되는데 여기서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에 대해서 마태는 그 부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부친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 약혼은 하긴 했는데 약혼하고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셨어. 요셉과 관계없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구주인데 그걸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구세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오신다는 그 예언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예수를 못 믿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나도 이해가 안 되네요. 나 예수 믿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는가?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은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뜻, 깊은 실질적인 뜻은 이 땅에 오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세주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죄 있는 인간을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십자가에 100번 못 박혀 죽어도 단 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어요. 담당이 안 돼요.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용들이 여기 구절구절이 다 그래요.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인간 이제 요셉이 그 당시 요셉은요 자기 약혼했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당시는요 어떻게 되냐? 결혼도 안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아기를 뱄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약혼하고 이게 아기를 뱄을 때는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네?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기 전에 그 남편 요셉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남편. 마리아는 그 모친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의 성경 예언 성취를 말해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부친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관계없다. 계속 관계없는 것을 자꾸 제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그 부친이라고 하지 않고 그 남편이라고 한 점에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시면은 동정녀에 의해서만 탄생했지 요셉과는 전혀 사실은 관계없다 이거야. 요셉.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무엇이 대체 의롭다고 하는가? 갈등한 것이 의롭다고 하는 건가? 자기 지금 결혼하기로 작정된 여자가 아기를 뵌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한 사실이 의롭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응?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기를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씀한 거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그분이 요셉이 풀어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드러내자니 쳐주기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조용히 말없이 조용히. 이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야.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 현몽이 뭐지? 현몽이? 꿈에 나타난 걸 말이에요. 꿈에 나타난 걸 말합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직접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나옵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요셉이 의혹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수많은 여인 가운데 자신이 발레자로 택한 여인이 자기는 알지 못한 사이에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 어찌 청천벽력이 아니겠는가. 심한 배신감과 그리고 추함과 아울러 감정적으로 격한 분노를 느꼈을 텐데, 그리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고 했을지도 모를 일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도 현실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는 나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하자. 즉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를 묻자.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단계만 거쳐도 우리 삶은 잘 뜹니다. 이게 그 사이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을 한 거예요. 전두세서 7장 14절에 그렇게 나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저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할 줄 아는 그런 인격자였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난감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것도 작은 교훈으로 우리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격한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사리처럼 찾아다니면서 의논하지 않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살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의문하는 바를 밝히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저는 이렇게 요셉아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 천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을까? 이것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즉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해 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올 거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구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확인해봐. 다윗의 자손인가 확인해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는가 확인해봐. 그분이 메시아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적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내가 메시아다. 정신없는 사람이 많아. 그럼 내가 오늘날 구주다 하는 사람을 보고 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어? 그거 한 가지만 통해서 알 수 있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으면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본 대로 또 다윗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만 확인해도 알아. 그거 아닌 사람은 구주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아,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는 오신다는 사실 너 알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쓰임받은 것은, 그 아내의 남편으로 쓰임받은 것은 네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말할 때도 내 뜻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 이루리라는 그 뜻이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한다는 그 뜻을 이루게 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도록 되어 있음을 기억해.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너는 다윗의 자손 후손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러니까 그 아내는 바로 이상하게 생각할 그런 아내가 아니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잉태된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하는 일이
됨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 잉태됨은 그것과 달라. 일반 사람들이 그 잉태된 남편 없이 다른 남편으로 인해서 잉태된 그것하고는 달라.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배운 것처럼 메시아가 지금 네가 약혼한 여인 처녀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요셉의 번민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바로 자신이 청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신비로운 거죠.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신비가 요셉은 바로 신비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만난 일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지금 만난 일을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속상하고, 그 모든 속상한 일 다 많고, 모든 엄청난 일이 많아도, 오늘 성탄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확신하시고, 그 모든 슬픔과 모든 무거운 짐보다도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있어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왜 오셨냐를 말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즉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막 예배드리고 같이 막 선물도 나누고 막 찬송도 부르고 뭐 그런 거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른 채 어느 곳에 가니까 막 굉장히 막 징글벨 막 성탄절 막 꾸미는 막 아주 막 난장 막 완전히 가득 채워놨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우리보다도 꾸미는 건 더 잘 꾸며놨어. 설령 우리 못 꾸며놨을 때, 아니 꾸며놓고 참 그 의미를 알고 꾸며놓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것들을 못 꾸며놨을 때 최고로 중요하고 기뻐해야 될 사실은, 아니 선물 아무것도 못 받고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설령 없을지라도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면 이보다 더 기쁜 사실은 없다. 지금 내가 슬픈 사실도 있고 괴로운 사실도 있고 무거운 사실도 있지만 그것도 다 힘들지만 그 모든 걸 다 소화할 만큼, 넘을 만큼 기쁜 사실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오셨다. 내 죄를 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게 된 거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 뭐 어린애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물으니까 즉시 나와요. 나 선물 받는 날인데요. 이러는 거야. 선물. 그래? 뭔 선물 받고 싶어? 나 뭐 장난감 뭐 받고 싶고, 뭐 어떤 학생들은 나 컴퓨터 받고 싶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순수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틀렸어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선물 받은 날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구세주를 선물로 받은 날이야. 우리는 구세주를 선물로 이미 받았어. 더 받으려고 하지 마. 또 주면은 이게 더 이런 선물 또 주시네. 그냥 덤으로 감사해야지. 이미 주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라니까요. 주님을.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선물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해야 돼.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린 주님을 선물로 받은 걸 그냥 더 바랄 것이 없어. 그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선물로 받은 나는 이제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소식도 전해주고 선물을 주고 하나님께도 그 감사를 표현한 말로 예물도 드리는 날이지 뭘 또 선물 받으려고 해. 동방박사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오셔갖고 선물 받으러 왔습니까? 그들이 수억 말리길 멀다 않고 찾아와서 오히 내놨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를 감사를 표현하며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 저는 오히려 적용한 동방박사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말리길도 멀다 않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교회가 좀 멀더라도 멀다 소리 하지 말고 예배 좀 잘 참석하는 정도로라도 동방박사는 말리길도 멀다 않고 우리 주님을 찾아왔다는데 나는 버스 한번 타고 온다는 것이 뭐 대수냐. 우리 시골 교회는요 보통 4km를 다 걸어야 교회로 와요. 그리고 걸을 때 냇가 물을 건너야 돼. 새벽에 냇가에 물이 얼었을 때가 있어. 그럼 물을 깨고 거기 자빠져가지고 물 빠져가지고 양말 꽁 얼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코앞에 있으면서도 멀대야. 공적인 예배 시간이라도 정성껏 드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도 드려야 할 마음 대신 오히려 층이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뭔가 자그마한 거라도 줌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함으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은요 뭐냐면 마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을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게 드러내서 말씀함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거기 그렇게 나오죠.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이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쩌다가 이 땅에 훌륭한 분이 태어나가지고 훌륭하게 살다 가셔서 참 안타깝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기려가지고 종교를 만든 것이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걸 어쩌다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라. 근데 메시아 탄생에 대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출생의 때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출생의 때에서도요 참 놀라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어느 때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는 그때라고 말합니다. 압축해서 요약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는 나라가 통치의 홀이 즉 왕권이 이방의 권세 아래 넘어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한다면 로마에 넘어가는 때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로마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때 가이스다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다 뺏긴 그때라고 창세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의 예언대로 유다의 왕권이 이방인에게 넘겨간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탄생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출생을 어디에서 했어요? 저는 시골에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골 주소 거기에 252번지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님 말씀할 때 너는 예언도에 있었단다.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 살다가 거기서 제가 태어났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살다가. 여러분 예언되어 가지고 태어난 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탄생지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참 이루어진 걸 보면 신비막측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래서 잘 같이 삽니다. 하고 10달이 됐어요. 아기를 배웠어요. 만삭이 된 거야. 그 어디 살았어요?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예언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냐면 베들레헴, 서울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만삭되면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호적정의를 지키는 거야. 전부 자기가 있는 고향에 가서 다 호적정의를 해라. 호적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삭이지만 만삭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뭐 예언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삭이 돼간 몸이지만 호적정리하러 간 겁니다. 가서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자마자 아기가 나온 거예요. 하고 마구간에 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자라기는 저 배기는 뵀는데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죠.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탄생한 사실뿐만 아니라 탄생지뿐만 아니라 탄생의 때 그의 사역, 그의 죽음, 부활 그 모든 것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장세주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수학자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26장에 나오는 두루의 멸망 사건에 대한 내용이 7가지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에스겔에서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확률적으로 보면 1조분의 1로 거의 불가능하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게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질 그 확률이 1조분의 1인데 예수님의 사건이 그 수많은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것만 남았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사람에게 그 8가지 예언이 동시에 수학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에스겔에 있는 그 사건이 동시에 정말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어렵냐를 그냥 1조분의 1이라고 우리는 잘 감각이 없지만 어느 정도 맞으려면 어렵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동전 10에 17승계를 우리나라에 다 깔아놓고 10에 17승계 잘 모르니까 여러분 57cm 그러니까 1m 한 반절 정도 50cm 정도로 온 땅을 다 깔아놔 대한민국에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표시해놓고 어딘가에 숨겨놨어. 그것을 눈 감고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가 이루어지기가.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456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455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지금 한 가지 이상은 끝난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이제 그 사실만 남았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줍니까? 말씀대로 다 성경 말씀,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사실, 마태를 통한 사실을, 탄생에 대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더불어서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녕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짜 사실인 것도 믿어지고, 아울러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정말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맞아, 치르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믿어지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사실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고, 천하인간에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 없다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확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확실하듯이 장차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믿어집니다. 저만 믿고 사실이고 믿어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고 소망감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딱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 쳐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말씀대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마태는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사실을 의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확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고개 차등거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가 맞아?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이 맞을까? 사실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갸우뚱하지 마세요. 갸우뚱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과 그리고 성경 66권이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또 확신하시고, 남은 인생 여정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오늘 성탄절을 그렇게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말씀 전할 거 있겠어요?